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30년이나 유지된 채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하고 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되면 그동안 잘 살펴보지 않은 연역을 한번 봐요. 제가 연역을 1년에 한 2번 봅니다. 첫 번째가 수천 만들 때 한번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가 이때쯤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는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가끔 초기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10m 상가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뭐 애들 키우면서 뭐 애들 서로 야단치고 뭐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재희 형제 같은 경우가 그런 아마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참 재밌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같이 목사님과 예배 드렸던 그 교인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 청년은 누구였는지, 누구에게 처음 세례를 베풀었는지, 처음 태어난 아기는 누구였고, 처음 결혼한 커플은 누구였는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 건 모르고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늘 제 머릿속에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세례 준 사람이 누군지, 처음 주례한 커플은 누군지, 처음 태어난 아기 붙잡고 기도해 준 아기는 누군지,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 앞으로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또 그 나름대로 교회 역사가 또 만들어지고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15분을 임직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마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로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멋진 타이틀을 가진, 직책을 가진 우리 장로님도 세우게 되고, 우리 노회가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도 많고요. 근데 그 노회 쭉 장로님들의 명단을 보면 원로 장로가 있는 교회가 딱 한 교회 지금 있어요. 현대교회가 딱 한 군데입니다. 방배동에 있는 현대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요. 거기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노회를 처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다음번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은혜교회 고재학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한 교회에서 20년을 해야지 원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70에 은퇴한다라도 최소한 50 전에는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40대에 장로님이 된다, 50대 초반도 안 돼요. 정말 50 초반기 됐을 때 장로님이 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부장로님이나 아니면 새로 임직되는 분들이 다 아무리 끝까지 가도 원로 장로님은 안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교회의 은혜라는 거죠. 한 분이 장로님이 되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기쁨으로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한다는 것도 참 은혜고, 15분을 임직한다는 것도 아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것만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은혜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참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중국 비전 트립, 우르무치에 선교를 가고
9번이나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힘이 좀 미약하지만 우리 고진석 선교사님 협력 파송하고, 비전센터 같이 협력해서 또 같이 세우고,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죠. 두 번째는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고 눈물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결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해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초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이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역하고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길고 긴 시간,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길고 긴 시간 동안에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7교회는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을 다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교회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지요. 어떤 교회는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 막지 못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게 뭐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책망 듣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참된 진리를 다 놓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분명 다 망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정말 한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뜨거웠던 열심들, 순수함들 다 잃어버리고 그만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속아서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같이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 한때는 저 교회가 한국교회였던 그 대표적인 교회고 표상이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교회인데 갑자기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교회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합동치계 그 사랑의 교회, 얼마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좋아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했지만 요즘은 사회면의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 재판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단에 빠져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의 교회의 위기를 말해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미혹해하는 자들이 더 많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세속주의가 우리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순전함을 신실함을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결코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참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입구에다가 예배 안내 붙여놓고 교회 건물 소개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까만 판으로 하나 붙여놓은 게 우리의 다짐이란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하고 같이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거 하나 붙여놓자라고 서로 막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까만 판 하나 딱 붙여놨어요. 사실은 붙여놓을 때 이걸 누가 읽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요. 네, 읽어보신 분도 있고요. 까만 판이 하나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서 이걸 누가 읽을까 사실은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요 지난주에 신방하고 대화하는데 그걸 읽으셨대요.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그걸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읽었대요. 읽으면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답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또 어디 교회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도 교회 문 앞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라고 써붙여 놓은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용감하죠. 써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읽어보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참 놀랍다. 그거 거기다 써붙이게 놓으시고 그거를 읽어보고 또 위로받게 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네라는 마음. 그걸 읽고 위로받고 은혜 받았대요. 오늘 교회에 이런 것을 입으로 떠드는 교회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정말 위기라고 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좋은 일로 기사에 나오기보다는 사회면에 나오고 법과 관련된 그런 뉴스로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여전히 성도들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면서 어디 좀 제대로 하는 교회 없느냐.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없느냐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려고 그 앞에다 조그맣게 까맣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다짐. 그래서 딱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이 설립 기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정말 상가에서 아니면 천막 쳐놓고 조그맣게 같이 모여서 울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다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과연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서모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모나라는 도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모나는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실 때 이 일곱 교회의 위치가 어딘가 좀 궁금하시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의 이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에베소가 맨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위로 서머나 쭉쭉쭉쭉쭉 이렇게 삥 돌아서 7개가 있다면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에베소 다음에 서모나가 있고, 서모나 다음에 버가가 있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7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까운 지역에 몰려 있고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거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서모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번영을 많이 누렸던 정말 부자 도시였습니다. 요즘도 이 서모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가끔 여행 상품 소개하는 홈쇼핑 이렇게 보면 터키 순례 뭐 이렇게 쫙 나오면서 이즈밀에 가는 얘기인데, 이 이즈밀이 바로 이 서모나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터키의 2대 도시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참 좋은 도시입니다. 또 한 가지, 서모나는 충성심이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도시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부터 로마와 동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95년 로마 여신을 위해서 주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와 그의 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까지 지어 바친 교회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잘 나갈 때 한 게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않을 때, 아주 조그마하고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로마와 같이 편을 먹어서 끝까지 로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실 때요, 서모나 사람들은 알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뭔가. 충성이란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건 못해주건 내가 한번 그에게 마음을 주었으면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괜찮을 때는 신난다라고 막 따라다니다가 조금 어렵고 못 나가면 에이 버리자, 이건 충성 아니거든요. 서모나 교회는 로마가 잘 나갈 때도, 잘못 나가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로마하고 편을 먹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마음을 다 주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렸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서모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쉽게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리고 비방을 많이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이 참 많지, 예,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서모나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받고 유대인들이 비방하니까 마치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서모나 교회는 참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궁핍했습니다. 아니 왜 이 도시가, 이 교회가 궁핍할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요.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부유함을 누릴 텐데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요,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법은요, 어떤 사람이 국가에 반역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발한 사람이 고발당한 사람의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의도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발하고 그들이 잡혀가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요, 환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비방당하는 것이 있나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핍박과 투옥과 약탈은 없지만 사실 이 20세기가 지금도 마찬가지, 21세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세기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많았다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거의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핍박자가 순교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도 이 핍박자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별로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이렇게 세계로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깝게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요, 인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불교권에서 힌두권에서 우리 고장로님 기도하실 때 항상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교권과 힌두권과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제발 우리의 눈을 좀 바깥으로 향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 주세요, 옷 주세요, 물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거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눈을 좀 더 열어서 바깥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은근히 핍박과 조롱의 말을 들어야 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이야,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모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삶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영광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택했고 감당했고 감수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을 택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네에서, 집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빈정거림과 미움의 소리 받아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 생일에 축하한다고 박수치고 막 기뻐하고 축제 벌이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뜻과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뭐야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오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그거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오늘 여기 은혜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한국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제발 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본질적인 목적을 좀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을 때 첫 마음 기억하라고. 처음 은혜 받고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결심했던 그 마음들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저는 이미 한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기억들이 자꾸만 좀 희미해져 가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은혜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마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뭐 몇 번의 인생에 그런 전환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처음 입학식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은혜교회 부임할 때, 저에게 참 몇 번의 이런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15분의 우리 임직자들도 오늘 이 임직 받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장로님들 안수하시고 집사님들 안수하시고 권사님들 축복하고 기도할 때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마음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 마음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마음. 내가 그런 임직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혹시 그 첫 마음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그 첫 마음 잊어버리고 그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잊어버리고 좀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같이 우리의 마음의 다시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이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셨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도 설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려 하는 교회 되게 하려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